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국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 관리한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9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건축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보여지는 솔로몬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의아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시하거나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히람에게 제공한 20곳의 성읍은 그렇게 히람이 원했던 성읍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불, 쓸데없는 땅이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역다하의 말씀에서는 히람이 그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또 한 가지 솔로몬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제 노역군을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2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앞서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된 건축들도 물론 필요한 건축이었을 수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키기 위한 성벽과 또 외곽에 있는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솔로몬의 욕심이 많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또 그를 위한 성까지 짓습니다. 재물과 병거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쌓아둘 성까지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자로 쓰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절기를 따라서 한 해에 3번씩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가 배를 지으면서 무역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점점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또 경제적인 형통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삶의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또 그 앞에서 나의 욕심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되 무엇보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